우리 교회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증자 중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감독 겸 제작자인 우리 장성호 감독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린이 불신자를 위해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를 기획하고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개봉, 상영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10년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영화 전류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천국복음 증거하려고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이야기 하자는 건데 왜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이러면서 좀 아쉬운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도와주지 않아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영화를 개봉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먼저 미국에서 개봉을 하고, 한국의 많은 영화들이 미국에서 개봉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됐지만 그것보다 가장 많은 흥행을 거두었던 영화가 되었다, 이러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1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사실 자기가 경험한 게 있는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독이 10년이 걸렸, 영화 한 편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증거한 영화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그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혹시라도 내가 목사가 아닌데 이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나 오해하지 않으려고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라고 매번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래서 문제가 없이 대본을 쓰긴 썼는데, 이 대본이 아이들이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한가를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쓸지, 성경의 많은 예화 중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어떤 본문을 선택할지, 어떻게 표현할지, 그런 고민을 아주 많이 했다. 또 그렇게 대본도 완성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이 영화가 영어로 하는 영화예요. 개봉도 미국에서 먼저 했다고.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표현은 오케이, 근데 영어로는 지금 이 단어가 맞아? 영어로는 이 표현이 맞아? 또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애쓰고 10년 만에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애쓰고 집중하고 하는 그 10년이 오히려 그 복음이 이 감독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기가 변화되고 성숙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10년이 자기한테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받고 하나님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별히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고 보니까 그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는가, 간증을 할 때 크게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시지,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뭐야, 내 존재 이유가 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날 만들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나의 창조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를 올려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흑암 가운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얼마나 특별하냐.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특별한 보배, 특별한 소유. 그래서 마치 부모가 그 어린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은 다 우리 자식 이해 못해도 부모님은 이해하죠. 다른 사람은 다 우리 자식 못했다고 욕해도 우리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또 간증자 중에 전 요셉 목사님이 계신데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딸이 보니까 걷는 게 이상해. 이상하다. 왜 쟤는 걷는 게 늦냐? 삐딱하게 걷냐라고 병원 갔더니 희귀성 근육병에 걸렸다. 너무너무 희귀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질병 가진 아이가 한 명도 없을 정도. 너무너무 희귀. 근데 다행히 병명을 알았어요.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려면 수십억이 들어. 아니 수천만 원 들어도 이게 쉽지 않은데 시골교회 25명 갖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 목회자가 수십억이 어디 있어. 아이고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려면 데려가시지. 이렇게도 할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이 아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길이 있을 거야.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러다가 어느 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외국에 어떤 사람이 자녀가 병에 걸렸는데 어마어마한 병원비에 고칠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다가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글을 쓰고 전국 일주를 달리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모금이 모였다라는 이 뉴스를 보고서 이거다 싶어서 자기도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렇게 쓰고 이 우리나라 전국을 2주에 걸쳐서 달리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또 많은 또 금액이 모금되어서 또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자기 딸을 낳아놨다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이 한 명 내 딸 아이 한 명 때문에도 이렇게 마음이 절절하고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수십억의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성도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게 달라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최근 며칠 사이에 우리 파주에 물이 단수가 됐어요. 갑자기 문자가 곧 단수됩니다. 물 받아 놓으세요 하고 물을 틀었더니 이미 물이 쫄쫄쫄 나와. 이미 쫄쫄쫄 나. 아이고 요거라도 손 씻고 요거라도 세수하자. 그리고 이제 세수를 하는데 한참 동안 세수하고 있는데 문득 군대 생각이 났습니다. 남자는 여차하면 군대 생각이 나는데 88년 입대해가지고 철원에 근무하는데 철책선에 근무했어요. 우리가 동네에는 물이 귀했어. 이 물이 귀해가지고 이 병장이나 겨울에 뜨신 물로 좀 손발 씻고 세수하지 밑에 애들은 뜨신 물로 못 씻어. 그것도 이등병은 뭐 찬물로 겨우 그냥 손이나 씻고 그냥 양치질이나 할까 물이 귀했던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도 물이 귀했었는데 이러면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물이 없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동시에 내가 군대에서 교회 갔던 장면이 또한 떠올랐습니다.
이등병 뭐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게 낙이죠. 그래서 뭐 교회를 이제 주일날이면 교회를 갔는데 왜 그런지 우리 소대 고참들은 내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뭐 때리고 맞는 게 뭐 흔한 일이에요. 교회만 갔다 오면 집합, 교회만 갔다 오면 뭐 소대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고참이 내가 교회 갔다 가면 다 난리가 나니까 제발 내가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무시하고 교회를 또 가죠. 그럼 갔다 오면 분위기 뭐 엉망이 되고 뭐 매를 맞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갔다 앉으면 아니 저 멀리 교회가 보이기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가 그 군인교회 목사님 설교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잘 돼서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교회 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가끔 나는 지금 그런 감격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 나는 그런 감격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나, 이렇게 또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또 찬양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 합당하다.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처럼 기도하고 응답하는가? 세상에 어떤 신에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는 기쁨이고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발등도 아프고 온몸에 저리고 기도해 주세요 해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오셨어. 목사님 어제 기도해 주셔서 다 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뭐 주사를 놓은 것도 아닌데 그 기도 한 번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게 뭐예요?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수십억 가운데 나 하나를 기억하시고 나 하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날 아시는구나, 나를 보시고 계셨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아니면 주 앞에 나오지 못할 때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도하면 급하고 황당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경험하고 인도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강조하죠. 그런데 참 내가 볼 때는 참 저런 기도는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어요. 막무가내 기도, 쓸데없는 기도. 뭐 쓸데없다고 하긴 뭐하지만 마치 대형마트에 꼬맹이 4살짜리가 엎드려서 막 헤엄치면서 저거 사달라고 막 이렇게 우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라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갖고 싶으면 저러겠냐 이러죠. 소신자라면 하나님이 아마 귀엽게 봐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장성해서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 뜻도 안다면 무조건 고집만 피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지 그럼 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고 하셨지 그럼 포기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발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났어. 그 소문이 요압 왕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이 모압 왕의 지금 골칫거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애굽에서 올라와서 지금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가나안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모압 왕이 이러다가 나의 패권을 뺏기겠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없앨까?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용한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해가지고 이들의 길을 꺾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를 보냅니다. 발람에게 와서
우리 임금님의 고통을 좀 해결해 달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올라왔는데 얘들 때문에 지금 임금님이 골치 아픈데 와서 저주 한번 해주시면 큰 상, 큰 은금 패물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발람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내일 알려줄게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러면서 안 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다음날 그 신하들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네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는 참 발람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괜찮은 선지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자기 모압 왕에게 갑니다. 안 온대요. 못 온대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은금 뱀을 더 많은 신하들을 다시 또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금 뱀을 보여주고 또 와서 정말 그들 저주하면 또 더 큰 상급을 주고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 그래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죠?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내 백성이야. 이미 하나님 음성을 안다고, 들었다고. 그런데 발람이 그 눈앞에 은금 폐물을 보더니 그래, 그럼 이제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요. 왜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눈앞에 은금 폐물. 기도 한 번에 내가 벼락부자 되는 거예요. 기도 한 번에 하나님 마음만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씁니다. 하나님 가도 되지요? 이렇게 이제 때를 쓰는 거죠. 우리 가운데 때를 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때를 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난 몰라. 일단 나는 급해. 도와주세요. 오케이.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성경을 알아, 뜻을 알아,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지만 목사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호프집을 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큰 최신식의 호프집을 연다고 이제 기도해 달라는데 이걸 기도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안 된다고 말을 못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죠? 꼭 기도해 봐야 아는 것도 아니야. 알잖아. 아는데도 이제 아마 본인도 알 거야. 가장 큰 호프집. 누구라도 와서 드시오. 라고 이제 가장 호프집 한다는 것은 굳이 기도해 보지 않아도 알만한 거. 사실 본인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사업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돈 좀 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때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아니야, 또는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왜 응답이 없을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 이미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보여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를 경고했는데도 그렇게 고집 피우고 기도해? 알았어, 네 말,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22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함께 따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싸, 역시 기도하니까 되네. 그렇게 부르시죠. 기도하니까 응답 받네. 가지고 이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줄 알고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구절, 그가 따라가는 거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집사님 그 다음 구절인데, 그가 감으로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그러니까 그가 갔어요. 허락받았다라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심지어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요?
네 맘대로 한번 가봐. 이거는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칼을 들고 심지어 발람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갔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간다는데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이미 경고했는데 무시하고 간다는데 놔두겠어요? 천사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귀가 그 천사를 봤어요. 발람은 못 봤는데 나귀는 봅니다.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막 때리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때리는 거예요. 나귀는 가면 죽을 것 같고 돌아가면 때리고 막 진퇴양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민수기 22장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실 줄 몰랐어요. 아니 저보고 그냥 함께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인 줄 알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여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려 한다면 내가 돌아갈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진노했어요. 너 사악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데도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안 갈게요 라는 게 뭐예요? 미련이 남았어. 가고 싶은 거야. 아니 만약 그렇게 싫으면 안 가고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아니면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미련함이 남아있다. 사람이 욕심을 한번 품으면 마음이 기울어져요. 마음이 기울어지면 남들 다 보는 거 본인만 못 봐요. 하나님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래도 본인은 못 들어요. 왜? 마음이 기울어졌고 그의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하게 됐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상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못 듣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무감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크게 받고 귀하게 여겨서 이 별거 아닌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애를 쓰면요 다음 말씀이 또 들려요. 또 그 말씀을 받고 애를 쓰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역사하고 듣는 거구나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불편해. 그래서 모른 척해. 또 들었어. 못 들은 척해. 이러면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못 듣고 못 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발람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못 들어요. 완악해지는 모습, 내버려 두는 백성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지만 그의 죽음은 악인으로 죽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때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뭔가 할 때마다 막힌다면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막혀? 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우리 안에 뻔히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아닌 척 할 때가 있어요.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을 거야. 라면서 고집 피울 때 일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정반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히는 때가 있죠.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는데 감동받고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혼란스럽죠.
분명히 출발은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동받고 신학교에 갔는데 왜 목회가 사역이 이렇게 안 풀려요? 이럴 때가 있어요. 선교사가 되라고 해서 선교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선교사하기 힘들어요?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업도 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다면 지금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광야 학교로 인도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엄청난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킹 오브 킹스 감독이 내가 엄청난 영화를 만들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고난의 10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인도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막힌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기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기간이구나. 이 광야 기간 때 지혜로운 자는 먼저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찾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막힐까?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예요. 나의 영혼의 상태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인생 가운데 막힐 때 내 고집과 죄악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막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날 연단시키고자 막으시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이게 돌이킬 문제인지 인내하며 걸어갈 문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마음 알려주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셨구나, 이 사랑을 느끼라고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게 되고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발람 선지자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악인으로 죽었습니다. 왜요? 기도를 잘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고, 또 내가 뭐라고 나를 기억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답답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런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